문화가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라의 필수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지요? 첫째가 영토가 있어요. 국토가 있어요. 두 번째가 사람,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주권을 흔들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몸에 지금 맞는 지상의 연약한 우리 몸에 맞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부활의 몸에 맞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나 지금이나 다시 오실 때나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공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 명령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사명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일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오셨고 죽으셨고 초질권 관심을 모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어때야 돼요?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요.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그런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권능을 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온통 주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관심은 온통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할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더하고 더 남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할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재림입니다. 신약에만도 318번 나와요. 그러니까 25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재림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광의 끝이에요. 끝이라기보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보시면 중요한 것이 네 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의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제, 이것이 예수의 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승천이 있어요. 승천이 있어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천은 이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에게 이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간단하게 제목만 여러분 6가지. 이 승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승천하신다. 이것은 첫째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육신의 그 지상사역의 유한 시간이 이제 the end,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하실 과업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이 모든 과업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위대한 말씀이 바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네, 헬라 원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인데 코인의 그날 그때 상업동물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completely, fully paid up 했다. 다 지불이 끝났다. 완료.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역이 다 끝나시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영광의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가 원상 복귀하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최고의 이름을,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능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승천의 의미다. 그 주님이 지금 뭘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청년 때 직업이 뭐였죠? 카펜터, 목수였어요. 집짓기 하시던 예수님. 이제는 하늘나라 처소를 얘기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시 온다. 물론 그 거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짝이 바로 됐고 온도가 조절되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차원의 거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거처는 마치 이 누에고치가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그 생활은 그저 나뭇가지나 이파리에서 뽕잎이나 잘 따면 다행이에요. 근데 나비가 되면은 누에고치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연약하고 병들고 죽는 이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가고 그 나라는 완성된 다른 세계 영광의 나라가 있는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 중보기도사역, 변호사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신 주님이신데 그 재림하신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승천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속에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스케일은 다르죠. 네, 승천 때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같이 대동할 것입니다. 승천 때는 500의 경제 그 동네 사람만 보았는데 재림 때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될 최고의 영광의 주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오래되셨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 어디서 뭘 하실까요? 그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특별히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승천은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 누가복음의 승천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강조되는 승천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은 기자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의 현장.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죠. 9절. 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현장, 신비하게 하늘로 바람이 뜬다는 거예요. 요즘 기계가 발달이 돼서 타고 다니는 개인력 그런 게 이제 나오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차원이 아닙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신비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이 신비하게 들림하고 또 나중에 신비하게 다시 오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 에베소 3장 10절 같이 보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 하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면서 눈물과 슬픔과 참미, 죽음이 홍수처럼 쓸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전한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여 회개도 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판정을 주시면서 실제적인 삶의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놀라운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의 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시공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변화된 새로운 영광에 우리가 갈 그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오늘도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막혔던 하늘문을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하시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셧다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쾅 하고 닫혔던 휘장이 쫙 있어서 감히 갈 수 없던 그 성소 지성소의 휘장 감히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 7월 10일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자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다라고 보고 나오고 겨우 그렇게 하던 그 문이 쫙 갈라지고 새롭고 산 하늘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은 우리의 하늘길에 가는 첫 주자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부활을 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갈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대로 아직 영생을 하지도 못하고 천국 가지도 못했는데 과거 시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 2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우리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미래, 아직도 우리가 하늘에 못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다. 근데 성경은 끝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승천하신 주님이 와 열어서 함께 앉히셔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 기도하시고 중보 사역하십니다. 그것이 곧 변호사 사역.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점을 변호사 예수님이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자의 죄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시는 패스오브를 한다. 간구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103편 4절에 보시면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받은 은택 중에 따라합시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자의 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보실 때 못된 짓을 해도 인자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잘 일어나고 다윗이 범죄할 때 공의의 하나님만 계셨다면 밧세바 가늠하고 그 충성된 우리야 죽이고 쓱 정당방위같이 안해서 알리바이 형성 이런 식으로 할 때 아주 벼락을 칠 수 있었지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가지고 기다려주시고 나단의 선지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테너플라에서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트는데 경찰이 잡아요. 왜 잡느냐 그랬더니 스톱사인 못 받느냐 그래요. 보니까 있어요. 제가 못 본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스톱사인이 있지? 사거리도 아니고 가다가 오른쪽 꺾는 길에.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말이 내가 30분 동안 여러 명 잡았다. 아주 약 올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편지가 와요. 자, 변호사를 다시 지정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변호사를 왜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대요. 첫째, 변호사를 쓰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고 내가 1대1로 저지하고 맞서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해주니까 척하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두 번째는 순서가 변호사 있는 사람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결정이잖아요. 그럼 결판 내는데 무슨 영향을 끼치냐? 그거는 재판관이 알아서 하는 거래요. 이야, 그 변호사 돈 얼마냐니까 500불이래요. 싼 게 500불이에요.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몇십 불 내고 왔어요. 자, 이 세상의 변호사는요, 약간의 혜택은 있는데 책임은 전혀 안 집니다. 근데 예수님 변호사는 100% 보장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힌 그 가늠하다운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대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죄 없나부터, 죄 없는 자부터 치라고 양심의 눈을 밝혀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게 하나니 가서 다시 죄를 묻지 마라.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왜 그래요? 내가 맞을 돌, 내가 맞을 매, 내가 맞을 저, 내가 대신 감당하라. 너는 이제 자유하라. 100% 책임지는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짓궂은 생각은,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꿀밤 맞으면 꿀밤이 보통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꿀밤 안 맞고 나와야 돼. 야, 나는 천국 올 때 몇 번 맞았어. 나는 1600번 정도 맞았어요. 나는 3500번 맞았어.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다. 아브라함같이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한두 번 실수하는 거로 끝이어야지. 수시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받을 축복,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삶 당연한 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10절, 11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라. 자, 예수님이 천천히 주에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리기 시작합니다. 영광 중에 쫙 올라갈 때 얼마나, 여러분 이거 보통 볼거리입니까? 예? 제가 결혼식에 갔더니 드론이 촬영을 하는 것만 있어도요, 이야, 드론이 찍는구만. 그 드론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 뭐가 하나 뜨기만 해도 그런데 사람이 붕 떠가고 구름이 가 얼마나 신기하게.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휘둥그레진 가운데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에, 이야, 이제 저러다가 예수님이 또 남을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데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정신 차려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하겠느냐?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하여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동안 기다려라.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12제자 이름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르가 더불어,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의 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본물 터지듯이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불황무식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유창하게 영적 영역 있는 설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참 아름다운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비록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 복음은 여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귀신들의 이런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곧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같이 해주시니까 어디 마귀가 까불고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11절 말씀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는 재림에 대한 두 가지 특징, 영광 중에 올라가시듯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듯이 너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비밀 재림, 공중 재림, 엉터리 소리 타는 거. 그 성경 안 믿는 것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할 때는 그 동네 사람만 두 천사의 보호받고 갔지만 영광의 주님 오실 때는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 자, 이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천천히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구약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시대 그 포로 시절에 이미 말세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자 같은 이가 곧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멸망치 아니할 권세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래로 보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지식으로는 아멘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기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길을 잡고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살 수 있는 것.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재림하신 주님이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시죠.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우리들도 들림 받아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에 대한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새기고 그래서 그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긴 사역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전에 내가 불평만 하던 내가 이제는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고 더 늘고 찬송이 늘고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사랑하고 열매 맺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내 심령에 충만하게 확장되는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도 세상 나라 어둠 속에 소망이 없는 죽음을 향해 영벌을 향해 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내 친지, 내 주변 턴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언행과 행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그런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는 부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복되게 지혜롭게 충만하게 능력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